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참된 기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잘못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사명,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지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명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해주신 주님께서는 남아서 그들과 계속해서 같이 사역하신 게 아니었고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부활하여 돌아오신 주님께서 계속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하늘로 떠나버리셨고요. 제자들에게는 마치 유언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과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만 남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늘만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지난 3년간 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떠나시고 이런 말씀들만 딱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성령님을 기다려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은 너무 그냥 명료한 명령이어서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분명한 약속을 주시되 때와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외치면서 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 언제를 말씀해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언제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요, 언제. 물론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언제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인 거죠. 언제를 알면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 약속된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게 되면 그 일이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 월급날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면 그 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 저녁에 그 급여를 못 받아도 그걸로 불안해하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월급날에 그 돈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정확한 언제를 모르고 그냥 일을 하면 돈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 말만 막연히 알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받기는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일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의심과 고용주를 향한 믿음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를 정확히 알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언제를 알면. 이렇게 우리는 언제를 정확히 알면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고 거기에 매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늘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중요한 언제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일단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알파 오메가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시는 것도 어떤 수동적으로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다보시고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작정한 대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완벽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런 우리들에게 언제를 알려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언제를 말씀해주지 않으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가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믿는 믿음으로 늘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이 언제 그 일이 성취될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때까지 그냥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그 모른다라는 그 긴장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럴수록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약속을 주시고 방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니 내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삶 가운데 굳어져가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오해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언제나 모든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오는 삶, 더 나아서 기도함으로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의 잘못된 욕심과 생각들을 바꿔가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뀌시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준이신 하나님께 맞는 인생으로 조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봐도 어떻게든 그냥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고 사실 우상숭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요, 배우고 또 그것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런 기본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그 승천을 경험했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정관사가 쓰여가지고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락방, 전부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다락방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다락방. 이렇게 누가는 승천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그 후에 본래의 자리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측근들이 있었음을 쭉 나열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이 표현은요,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전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분명히 주실 것임에도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눈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막연히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말 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사이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딱 거기다 끼워 넣으셔가지고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충분히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아니 뭐 스스로 해야 더 편한 일을 아이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같이 해 나감으로 그 과정을 통해 아이가 배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성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 지극하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주무시거나 조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마치 주무시거나 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고 무감각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며 진정으로 아뢰어 큰 유익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 시편을 인용을 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주님의 거듭난 백성들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에 대한 그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그렇게 최측근들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로 확장이 됐는데요. 누가는 이어서 모인 이들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만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는 지금 11제자의 이름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죠? 일일이 이름까지 해가지고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정도의 사람이 같이 참여했는지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딱 120명도 아니고 약 12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 물론 거기에 없었을 누가가 거기서 뭐 숫자를 셌을 수 없었을 거고요. 거기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 일일이 셌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120명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림잡아 말하는데 이게 120명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세보기 전에는 보통 그냥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모였던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든지 뭐 꽉 찼다라든지 어림잡아 뭐 100명을 넘었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지 어림잡아 110명도 아니고 130명도 아니고 지금 어림잡아 12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실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표현. 120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확한 숫자도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숫자 우리가 그럼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좀 뛰어넘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뒤의 내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 그가 빠지게 된 것과 충원된 것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죠. 스킵해가지고 20절부터 좀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것은 시편에 예언된 바이고 그를 이어 이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는 것도 역시 시편에 예언된 바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11명으로 가면 안 되고 12를 채워야 할 정당성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이어갈 자를 뽑을 기준을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될 기준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사람들은 후보 둘을 내세우고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는데요. 그게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한 명이 비게 된 그 사도의 자리에다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앉히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 방식대로 제비를 뽑은 거죠. 그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구약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뽑힌 마띠아는 사실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새 사도를 뽑아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숫자 12사도로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는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0, 12 이런 의도적인 숫자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완전수이고요. 구약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숫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11 제자들의 이름 전체와 주님의 측근들을 하나하나 쭉 다 나열을 하고 그 후에 120문도, 120 제자들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그리고 12사도로 숫자를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과 주님의 측근들 명시하고 120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숫자도 의도적으로 12로 맞춘 것을 기록을 하므로 오순절 성령 세례는 특정 몇몇 사람들만 어떤 특별히 받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교회에게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과 강조는 성경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구원받은 전체 성도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 거기다가 많다, 충만하다라는 뜻의 천 해가지고 14만 4천. 그게 이제 전체 구원받은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이런 강조점을 분명히 살려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포함시키면서도 또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분명히 명시함으로 분명히 약속받았지만 언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15절 뒷부분부터 보시면요.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베드로는 12사도가 11명이 된 이유인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언제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도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와 구별되는 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유다는 본래 12사도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는데요. 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12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그 내용입니다. 이때 이거를 딱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요,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라고 반응을 했죠. 그죠?
일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다의 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되게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요한은 이런 유다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한 거는 절대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외식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가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심지어 그 돈을 훔치던 도둑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즉 그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득을 보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사가 돼서 목회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돈에 눈독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큰 교회에서 그런 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큰 교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보는 눈이 없고 또 보는 눈이 적어가지고 교회 돈을 마치 자기 개인 돈처럼 쓰는 그런 목사들, 뭐 허술한 회계 틈타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와 같은 마음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다처럼 겉으로는 멋지게 뭐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어떤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깝고 역겨운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유다가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이게 좀 석연치가 않죠.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 몸값. 물론 이것이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유다같이 계산적인 사람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닌 보상으로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박살내면서 얻는 보상으로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그가 고작 이 돈 받을 욕심으로만 주님을 팔았다고는 사실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마음과 상황을 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1절과 2절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유대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한 후에 주님을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사형 집행 권한 있는 빌라도에게. 그리고 이거를 본 유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여기서는 주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후에 굳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봤는데 결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심하게 모욕당하시다가 로마에게까지 넘겨져가지고 정죄를 받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계산 빠른 유다가 만약에 이 은 30을 노리고 이 일을 벌였던 것이라면 분명히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켜보지도 않았을 거고, 지켜봤더라도 주님이 로마로까지 넘겨지시는 거 보고 그냥 돈을 챙겨가지고 냅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멀리 도망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주님이 로마에게까지 넘겨져서 정죄 당하시게 되니까 오히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에게는 도둑이라는 묘사가 분명히 붙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긴 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악마 같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긴 자 가룟 유다라는 선입견, 이거를 좀 뒤로 밀어놓고 이 사람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의 그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유다를 보게 되면 그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악하기만 한 자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3년간 주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도 분명히 그도 수많은 지점에서 감격했을 것이고, 나름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나름 거기에 맞춰서 순종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3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늘 일관되게 드러나게 악한 자였다면 주님의 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모두 다 바로 항상 심증적으로 의심이 되는 가룟 유다를 쳐다봤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일주일만 같이 보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한, 정말 함께 생활한 그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배신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확히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유다가 겉보기에는 정말 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분명히 썩어 있었을지라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그런 속내를 가리면서 살았거나 아니면 정말 철저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도 전혀 모를 만큼 말이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중성은 유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죄인들이 동일하게 가진 이중성이죠. 그죠? 성경은 그래서 죄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두 마음이 섞여 있는 죄인 가룟 유다가 지난 3년을 나라가 회복되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셔야 될 주님께서 자꾸 그와 멀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하는 혁명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한 그가, 늘 효율성을 생각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을 팔아넘길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은 30세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그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실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결국에 원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제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유다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 능력으로 나라를 회복하셔가지고 자기 꿈도 이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류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에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고 강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 그래서 그런 주님께 철저히 그런 맥락으로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믿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믿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날 위해 대속하신 분으로 알고 또한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욕심, 나의 뜻보다도 언제나 주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인님, 주님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난 몸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관계 아래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수준에 머물렀던 거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려고만 했던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서까지 말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결국 이것이 그의 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벌인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완전히 무력한 모습으로 당하고만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읽은 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번역을 보면 마치 그가 막 제대로 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것은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는 일반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메타멜로마이의 의미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후회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혔다. 즉 자기 계산대로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3년 동안 봐온 그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거 발휘하셔가지고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뒤집으셔야 맞는데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유다는 후회에 사로잡혔다라는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현타죠. 그죠? 현실 자각 타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다에게 은 30다에는 사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 고스란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마 이 말을 하는 유다 마음은 상당히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얽혀져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지난 3년간 따른 주님 정말 잘해주셨던 그리고 기대했던 주님을 정말 자기가 팔아 넘겨가지고 정말 죽임당하게 만들었다는 자책 사로잡혔겠죠. 정말 이런 식으로 흐를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역시 지난 3년간 마음에 간절히 바랬던 꿈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거기서 크게 한 자리 맡으려는 그러한 꿈 완전히 깨져버린 것에 대한 자책으로 사로잡혔겠죠.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까지 해가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분명히 그들을 돌아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유다에게 그들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죄값은 네가 당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를 듣고 이 완전히 후회와 자책에 빠져있던 유다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까 이를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해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 이런 반응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반응 중에 하나죠. 그죠? 유다에게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유다라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목을 맨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죄악된 행동을 한 자의 비참한 모습인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삶과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몇 가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직분, 직위는 절대 구원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돈을 받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직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 그런 위치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목사든 장로든 신학 교수든 상관없이 직분과 직위, 그가 이루는 업적이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전혀 없죠. 오히려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움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확신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 얻는 거 아니죠. 그죠? 이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믿고 모든 신앙의 목적은 그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어떻게든 보장받으려는 이 기복주의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실 그 마음의 근원을 따져보면 가룟 유다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했는데도 안 되면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즉,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진실되게 한다 해도 가룟 유다처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깊은 후회를 하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죠? 혹은 그 잘못을 못 깨닫다가도 내가 한 잘못이 남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치심과 그 스트레스가 또 그것이 나를 후회하게 만들죠. 자다가 이불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거듭난 성도라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이런 후회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부러웠습니다. 왜냐, 나는 정말 진실되게 회개기도 했는데도 저런 왜 격정적인 마음이 안 생길까,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런 감정, 뜨거운 감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동시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상당수는 그냥 후회해서 서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죠. 어떤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고 자기 사정을 막 말로 풀어내다 보니까 그냥 눌렸던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진하게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니까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는 그럼 무엇인가 하겠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유다가 후회만 하고 자살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강해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유다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40번인가 그럴 텐데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간단히 이 결론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정한 회개는 자책하고 낙심하고 주눅드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합당한 어떤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믿고 오면 쉬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절대 회개는 잘못하고 반성문 쓰는 입장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오히려 그 후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주눅들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뻔뻔하게 이런 모습으로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 앞에서 염치 있는 모습, 개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요, 뭐냐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못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못 믿는 모습. 죄인인 우리, 정말 늘 부족한 우리는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오직 은혜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말로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변화가 따르는 게 진짜 회개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귀한 진리죠.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건요, 내가 막 울면서까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 또 죄 지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성화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완벽한 변화가 따르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완전 성화가 불가능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퓨어한 회개, 찐 회개를 정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사실 막 회개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평생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정한 변화가 따르는 게 진짜 회개이다. 진정한 변화가 따르는 게 진짜 회개이다라는 이 진리,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이해하게 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늘 주님의 품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안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주님께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습니까? 절대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맥락에서 진정한 회개에는 진정한 변화가 따른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를 내어놓음으로 진짜 회개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 진짜 회개, 즉 주님 품에 안기면 안길수록 그 사랑에 녹아내려가지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 감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데 주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그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진짜 회개한 자는 진짜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개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정말 잘못했죠, 그죠? 주님이 나라 회복하시면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망이 그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죄만 특별히 너무 악한 죄여가지고 이 죄는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죄인 것입니까? 그의 죄는 주님이 쉬게 해주실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죄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다른 제자들 역시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라 회복하시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다는 사람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를 빨리 실행에 옮기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막 취했던 것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제자들이 유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죠? 이렇게 직접 팔아넘기는 행동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 12제자 모두 다 기본적인 가졌던 그 욕망부터 드러나는 행동까지 다를 바 하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짓고 자살해버린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해버린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결국에는 회개했다는 거죠. 어디서 이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회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을 3번 부인한 죄인,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인인 베드로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는 앞뒤 살필 것도 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염치 없게, 우리의 이 코리안 성향으로 하면 더 염치 없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라면요, 그리고 회개를 뉘우침과 자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주님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했거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염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 오신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 달려간 베드로는요, 정말 염치 없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린 유다와 보자마자 주님께로 달려온 염치 없게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이건 절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뻔뻔하게 대응하기만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주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죄를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요,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파하는 단계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 스스로 머쓱해져가지고 점점 아버지께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로 끝나는 거죠. 죄를 향해 달려나가다가 이를 자각하고 그 길목에서 그냥 울고 멈추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가지고 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 돌이키는 것, 회개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에게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나도 하기 싫어져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당연히 삶도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기도와 이 회개의 내용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사실 복잡한 거 하나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의 자녀, 여러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 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뭐 막 복잡한 말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해도 그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자 삶의 기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기로에서,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그의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말고보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런 하나님께 기대는 그 자세,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그 안에 조건이 없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았으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저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짓게 되었을 때 후회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정말로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날이 갈수록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